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그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새해 첫날이자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아픔과 비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설교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다른 본문으로 전할까 사실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 있음을 같이 보면서요 다 함께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약궤를 동원하고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이 그 내용들로 쭉 이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혀 싸우고는 지고 돌아왔어요. 지고 물러나서 패퇴해서 생각하면서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로 나갑니다. 다시 나간 전투에서 더 참담한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이 두 제사장들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4만 명이나 되는 숱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패하고 물러나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패배의 소식이 이제 실로에 들려지게 됩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던 그곳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엘리에게 그리고 엘리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이 전쟁의 패배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앞부분은 엘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보내놓고 이 엘리는 제사장 엘리는 굉장히 근심하고 불안하고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제대로 잘 못하고 또 자녀들 그렇게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런 제사장이긴 했지만
제사장의 상식과 제사장의 양심은 있었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근심 중에, 불안과 염려 중에 있는 엘리에게 이 전쟁의 패배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들들 죽었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그 소식이 엘리에게 들려지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에 뒷부분의 내용은 이 소식이 또 한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엘리의 며느리, 이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해산할 날이 다 가까워 오고 있던 이 여인이 이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남편 죽었고 언약궤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졌고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갑자기 이 조산이 일어나고 결국 그 여파로 이 여인이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이 아기를 받던 여인들이 아들 낳았다, 아들이다, 안심하라,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아무런 그런 감흥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이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라고 아이의 이름을 부탁하고 이 여인도 죽게 됩니다. 이가봇,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가봇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버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카보드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카보드는 해석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영광이 있느냐라는 질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카보드라고 아이의 이름을 명명하고 여인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카봇이라는 이 영광이 떠났다는 이 자리, 이 상황,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모습들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 지금 이 아픔과 슬픔을 당한 엘리의 입장, 이들의 입장, 그들의 시각, 그들의 시선에서 이 상황은 이카봇입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절망하며 낙심하며 이제는 끝이다,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이스라엘을 떠난 것인가? 우리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요, 먼저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통 이카봇이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됩니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도대체 영광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한 가지가 고통이라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고통이 일어나면 영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고통의 상황이 이들에게 찾아왔어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삶에서 기댈 언덕이 없어지고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이 찾아온 이 상황을 두고 이카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광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은 실패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실패의 상황, 사람들은 영광이 떠났다, 패배의 상황, 영광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탄식의 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실패할 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 실패와 패배가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이 떠난 것 같고 영광이 없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는 어떤 때 영광이 떠났다고 여겨지십니까? 영광이 없다고 여겨지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입장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특히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속죄소 위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그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의 동문으로, 성전의 출입은 동쪽에 나 있는 문으로 하거든요. 성전의 동문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현재의 모습,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게 될 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의 모습, 유대 백성들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입장, 그들의 죄의 모습, 그들의 문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때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결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실 텐데 그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답니다. 당신 백성, 당신 자녀들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영광이라는 것은 신학적 정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 나타나시는 것,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증거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당신 존재, 당신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이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물리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물리적 현상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영광으로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빽빽한 구름 사이,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거대한 이 장엄한 소리들로, 그리고 번쩍거리는 불빛으로, 또 어떤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섰어요. 시내산 앞에서, 호렙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어, 불 가운데 있어. 때로는 거대한 바람, 광풍 속에서 세미한 목소리로, 찬란한 빛으로,
바울은 빛나는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 속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이 계시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영광이 떠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 뭐 대상 시상식 하는 걸 봅니다. 그때마다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참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수상 소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멘트들을 듣습니다. 참 감사하고 참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낸다는, 물론 그것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으로 좋은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것만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만 영광이 돌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을 아까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럼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 영광의 성품, 영광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오니까 먹을 것 없고 목마르고 막 짜증나고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려 죽이고 다시 돌아갈 듯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게 될 거다. 만나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붙였어요. 이게 뭔가 하는 게 만나라는 의미예요. 그 음식들이 하늘에 아침에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슬처럼, 이슬과 함께 온 지면에 하얀 가루가 덮인 걸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눈 온 날 아침 일어나면 눈이 이렇게 소복히 덮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거 싹 걷어다가 떡을 해 먹을 수 있는 가루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약속하시고 나서 16장 7절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만나라는 물질을 보는 겁니다. 만나라는 이 지면 가득히 덮여있는 하얀 물질, 가져다가 떡을 해먹을 수 있는 이 물질을 보는 겁니다. 이 물질을 보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그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만나를 보며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밝음이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내시면서 2017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영광 중에 나타나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행하심과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의 길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박사들, 그렇죠? 그리고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가장 하층민들,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는 거의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지 못했어요. 소식을 들었지만, 아기 예수가 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과 그 주변의 무리들은 자기들을 향한 위협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들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보는 사람들은 함께 영광을 이루어가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요, 그 뜻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단지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고 영광의 혜택만 보는 이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영광에 참여하는 생이 오늘 2017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고 나타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은혜의 형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형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 심판이라는 형태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믿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심판은 멸망입니다. 멸망, 소멸, 완전히 절망, 이것이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깨뜨리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래서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잡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 새로 쌓기 위해, 새로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은 잘못된 것, 잘못 쌓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고 징계더라는 겁니다. 에스겔 12장,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에스겔 12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루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앞부분의 내용은 예루살렘에게 임할 아픔들입니다. 너희 가득한 것이 다 황폐하게 될 거다. 그 번성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던 그 자리가 황무하게 될 거다. 없어지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깨뜨려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앞에 영광의 정의를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판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인 겁니다. 영광이 훼손된 것들을 무너뜨려야,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걷어치워야,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려야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깨뜨리시는 행위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이 이스라엘, 지난번 우리 말씀에도 그 말씀 드렸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겁니다. 깨고 무너뜨림으로부터 당신의 영광이 그 자리에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카봇이요, 사람의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말하는 이카봇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이 세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들 보기에 이카봇이라는 상황으로 이 땅을 다루셔야 될 상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에 그것들을 깨뜨리셔야, 그것들을 무너뜨리셔야, 그것을 걷어치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다루셔야 하고 어디를 건드리셔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이 한 해의 여정이 때때로 이카봇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내가 걷어야 할 것, 무너뜨려야 할 것, 깨어야 할 것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히려 아픔의 자리고 쓴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자리인 것을 대면하며 보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은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사는 그 은혜의 삶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나아갈 길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카봇 같아 보이는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거두셔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하는지, 그래야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지 하나님은 그것 위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것마다, 느끼게 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으며 우리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의 손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사는 은혜의 삶, 하나님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땅에 한국의 교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카봇이라는 영광이 떠난 그 모습처럼 보이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거두어져야 할 것이, 거둬져야 할 것이, 우리에게서 무너뜨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새롭게 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심을 누리는 하나님 온전한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사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도 없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라 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득히 누리며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카봇의 상황들이, 우리가 이카봇 같은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걷어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너뜨리며 새롭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 보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